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화해 열리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어떤 삶이 좀 물질이 좀 없어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마음이 무너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속였습니다. 형을 속여서 자기의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기도로 축복을 받는 그 축복권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였고 야곱은 살기 위해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해결한다면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면 이미 해결이 됐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기도도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참 야곱의 솔직한 그런 기도죠. 하나님, 저 정말 두려워요. 형 에서가 나를 칠까 봐. 나와 우리 가족들,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죽일까 봐 겁이 나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고향으로 약속을 믿고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직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거죠. 그 자기 마음속에 에서에 대한 이 두려움이 너무나 강렬하게 있다 보니까 그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그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와서 그를 목을 어금 맞추고 그 다음에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서로 칼을 대고 싸울 수도 있고 서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였는데 또 왜냐하면 에서는 400명의 사람들 군대를 데리고 또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군대 조직은 아니지만 자기의 이런 집안에서 기르는 그런 노비들을 통해서 노비들을 군대로 키우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400명이나 그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지금 뭐냐면 여기에 용서가 찾아왔습니다. 원수였던 두 형제가 서로 껴안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막힌 길을 열어주는 것, 우리의 마음에 막힌 것을 풀어주고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을 풀어주는 그런 통로가 뭐냐면 바로 화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계속 공급해 주셨죠. 라반은 그를 속이고 여러 번 계약 조건을 바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만 이롭게 모든 양들이 태어나고 이 염소들이 태어나게, 새끼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야곱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이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 생각만 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죠.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보다 화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랑 원수진 일, 용서해야 될 일, 화해하지 아직 못한 일, 마음에 껄끄러운 일, 관계가 깨진 일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이 관계가 막혀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게 막혀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화해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화해를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화목할 때 이것이 모든 것이 열려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가 어떻게 해서 열리는 통로가 되고 어떻게 이 화해를 해나가는 게 뭘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화해는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그때 화해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잘한다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법도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화해는 용서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용서의 시작은 누구냐면 내가 용서를 받을 사람이 아닌, 다시 말하면 용서를 할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이잖아요. 우리 용서를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는 용서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용서를 우리가 해달라고 해야 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해서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에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끊어진 우리가 막힌 그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이 인간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점점 확산되는 거죠. 세상은 미움과 다툼으로 완전히 쌓여지고, 그리고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는 사건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관계의 깨어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대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기로 우리에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그냥 저거 그냥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 그래 많은 사람 어떻게 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너희가 화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화목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면서요. 말씀에 순종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씀 하나님 내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원수만큼은 용서하라는 말은 난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나는 저 인간은요 절대 용서 못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당당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 순종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쉬운 것, 그런 거는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순종 잘하죠?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힘든 것,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하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은 이건요 감정의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동이 먼저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는 거 쉬워요. 쉽다고 하면 좀 어려워. 그렇게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금 에서와 야곱이 만났어요.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이 오긴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왔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목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에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변화되도록 뭔가 하나님이 하셨을 거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자,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현실적으로 에서가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에서에게 자기의 재물을 짐승의 떼를 한 떼, 두 떼, 두 번 나눠서 보내요. 이게 뭐였냐면 선물이었어요. 선물이었죠. 지금 여기서도 말하지만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내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종들 여러분 그냥 짐승만 보낸 거 아니에요? 가다가 에서 만나면 내가 야곱이 보냈다고 해라. 여러분 양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종들이 같이 간 거예요. 가서 전달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잖아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는 힘들어. 감정이 바뀌려면요. 이거는 정말 죽어도 깨어나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정말 원수가 되는. 그거 뭐냐면요. 내가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선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녹기 시작해요. 조금씩 바뀌어요. 인간이 우리가 물질로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가 알잖아요. 우리가 원수가 됐다는 거 서로 화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서로가 아는 거예요. 나만 저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선물을 하네? 왜 했지? 나한테 감정이 좀 풀렸나? 그럼 자기도 모르게 직접적으로 용서해줘. 내가 잘못해서 이런 말은 자존심 상해서 못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조금씩 풀려요. 그러면서 좀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화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는요. 한번 네가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눠보는 감정을 기다리면요. 내 감정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화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저 죽음의 사망의 멸망 가운데 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돼.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 용서하는 그 삶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해는 겸손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야곱은 형에게 나아가면서 7번 몸을 굽혀 절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7번 절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절하는 게 아니라 7번 그것도 땅에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그가 7번 땅에 굽히며 땅에 굽힌다는 것은요. 땅에 완전히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7번이나 했다는 거야. 형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았을 행동입니다. 야곱은 늘 이기려고 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자신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어요. 그래서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를 깨뜨렸어요. 오늘 그가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자신이 깨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은 분이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통해서 그가 거기서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절뚝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됐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오늘 그는 그때 이전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높은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언제나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여러분 임하게 됩니다. 여기 야곱은 형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어요.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원래 어떤 관계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에요. 쌍둥이라는 것은 같은 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예, 결국 이 둘이 태어나는 데 있잖아요. 몇 분 차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 거의 동시에 나온 거예요. 거의 동시에. 조금 뒤에 발꿈치 잡고 뒤에 나왔다고 해서 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속상했어요. 자기도 장자 같은 거에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 때문에 동생이 된 바람에 장자의 축복권도 없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자기가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냥 뭐 1년 뒤에 태어난 동생이라면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나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에서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쌍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쌍둥이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게 얼마나 겸손해진 겁니까? 야곱은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형 에서하고 비교할 때 그냥 비둥비둥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뭐 이단성 쌍둥이인지 모르지 일란성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슷했을 거예요. 예, 그냥 뭐 에서는 좀 털이 많고 야곱은 좀 그렇지 않았다고만 했는데 여러분 이란성 쌍둥이라도 여러분 같이 그냥 태어난 같은 동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화해가 안 됩니까?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너랑 나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너한테 머리 숙이고 나가고 내가 너한테 먼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왜 잘못했다고 그래. 네가 잘못했지.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에서랑 뭔 차이가 난다고. 예? 여러분, 발꿈치 잡고 나올 정도면 여러분 거의 동시에 태어난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왜 아버지 축복을 받는 걸 왜 못 받아? 난 왜 장자가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체면도 내려놨고요. 또 왜 나만 저래야지? 그런 생각도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화해가 지금 자존심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형 앞으로 갔고 절을 하는데 자기의 땅에 머리를 굽히며 7번 굽히면서 그렇게 절을 하면서 형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 겸손이 화해를 완성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화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면 될 일을 끝까지 버티다가 관계까지 잃고 말고, 또 먼저 손 한번 내밀면 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세월이 흘러도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했다.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셨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그 인간이 아주 그 조롱받을 만한 아주 그 천한 낮은 자리, 아주 죄악인의 죄인의 자리, 거기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먼저 죄 없으신 그분이 먼저 내가 죄 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겸손입니다. 화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판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갚을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요. 이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해하지 않는 우리의 그 교만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재판을 무시하는 월권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부인하는 대적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야, 주권자야라고 하는 이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심판하고 저 사람은 잘못됐어. 그리고 그를 내 마음속에서 형벌을 내리잖아요. 예, 저 사형,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얼마나 사형 집행을 많이 하고 삽니까? 예. 이놈의 죽일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정의롭고 지혜롭게 하실 분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거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분도 사실 우리는 좀 불완전해서 우리의 기억이 불확실한 것도 있어요. 기억이 왜곡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오해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해놓고 그때 상황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걸로 생각하고 그거를 오랜 시간 그게 굳어져서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 기억력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력 같은 경우도.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그 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나 건강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것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좀 돌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뭐요?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고향의 집으로 가까이 지금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은 뭐였어요? 지옥이었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옥인 거예요. 네.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심지어는 중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아,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구나. 알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알아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너가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계속된 그 마음은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왜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마음의 관계가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것이 다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에서를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야곱이 이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에 짓눌렀던 가장 큰 짐이 내려진 거죠. 20년 동안 마음속에 묻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우리가 아피엠이라고 하는데 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제가 보여주세요. 아피엠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보내다, 놓아주다 또는 떠나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그 원한 또는 미움 이거를 떠나보내. 어떤 상황, 그 사건 이거를 내 마음에서부터요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원한을 품다는 말은요 다시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다시 느끼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을 푼다,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그거를 내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고 그를 떠나지 못해.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그럼 필립 얀시가 쓴 What is so amazing Grace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 갇혔잖아요. 나치 수용소에 갇혔었던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나와. 이 사람들이 이제 한 20년 후에 그들이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는 그들을 용서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 나 용서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 질문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아직도 그 수용소에 있는 거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그 지옥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통해서 야곱에게 자유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 이런 것이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화해가 안 되면 이것이 결국은 지옥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를 하는 순간 내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요. 자유함이라는 사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에서의 얼굴이 무슨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뀌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전에는 두려웠던 대상이었던 에서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얼굴로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을 대하는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화해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무엇이 열리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 이제 사람과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이제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 풀지 못한 우리가 에서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화해가 열리는 축복의 통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끝까지 마음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떡하죠?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너무 그 마음이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거를 풀어내야 내가 이 지옥에서 떠나가고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의 모든 삶의 일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가는 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그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표현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화해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렵다는 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되도록이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너희로서는 이 너희로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 화해하는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막힌 것이 무엇이고 막힌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화해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좀 쉽게 그냥 우리가 주변에 가까이 있다면 또는 멀리 있어서 내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번 내가 말하기 좀 어려우면 선물이라도 하나 써서 보내보고 비싼 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이메일이라도 또는 카톡이라도 보내서 그냥 안부라도 한번 물어보고 그냥 한번 내 마음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 순종의 길을 통해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들이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화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